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릴 렘넌트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예외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렘넌트 신학이라고 할 때 그 신학은 성경적 그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은 성경적. 그러면 성경적 반대말이 뭐냐면은 상황적, 환경적 이런 거죠.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을 상황적, 환경적으로 하죠. 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른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예요. 우리는 거의 99% 상황적, 환경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양심에는 허락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뭔지 얼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3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겠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직접, 간접적으로. 누가 오해를 한 것일까요? 기독교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불신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기독교인의 오해에서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최초로 죄에 대한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죠.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는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다스릴지니라. 뭘 가지고 다스리란 말이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죄는요. 다른 것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복음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최초로 죄로 표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죄라고 표현한 게 구약에는 없다니까요. 이 사건을 죄로 표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19절 20절에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이 죄의 근거, 창세기 3장 사건을 최초로 죄로 표현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게 이 죄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을, 이 근거를 어디에 기록했냐면은 5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죄라고 표현을 했고, 이 죄에 대한 근거를 아담이 범한 죄를 이제 근거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죄라고 표기한 것이 죄예요. 간음한 것은 죄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 그럼 뭐예요? 죄가 아니네. 간음한 게, 도둑질한 게 죄가 아니면 뭐죠? 간음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이 말이 밖으로 새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죄가 아니고 간음한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게 밖으로 잘못 새나가면 김치훈 목사는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성경이 죄라고 표기한 게 죄라고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간음했다, 그거는 죄냐? 간음한 거예요. 도둑질한 것은 도둑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죄라고 표기한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했을 때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종교에서 말하는 죄, 율법이 말하는 죄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기준, 규범, 어떤 율법, 여기서 이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적질한다, 간음한다, 살인한다, 무슨 우상숭배, 이런 탐심, 이런 것들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피 바르는 날 출애굽 하듯이, 방주 속에 들어가면은 살듯이. 아마 이제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은 보셨겠죠. 이제 주연으로 나온 전도연 씨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저 밀양으로 이사를 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아들을
유괴당했잖아요. 그 유괴범이 아들을 죽였어요. 범인이 잡혀가지고 범인은 이제 감옥에 갔고 본인이 힘들어하니까는 누가 약국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자기 마음에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범인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교도소 면회를 가보니까는 너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해야 될 건데 너무 얼굴이 환해. 막 자기보다 더 즐거워.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 그래가지고 전도연이가 이제 거기서 머리가 돌잖아요. 그래, 나는 괴롭고 힘든데 내 아들을 죽인 저 살인자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다고, 죄 사함 받았다고 기뻐하고 너무 막 행복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방해도 하고 막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의 죄, 그거는 회개하면 끝나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행위의 어떤 규범이나 어떤 기준에서 이탈한 행위에서 나오는 그 범죄, 그건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그래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아야 되든지 아니면은 그 대상자에게 보상을 해야 돼요. 물질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보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이 죄라고 표기한 그 죄와 간음, 살인, 도적질 이거를 하나로 죄로 묶어서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 그러면은 유보론 쪽 구원론이 맞아요. 끝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해 안 돼요? 우리가 행위에서 나오는 실수 있잖아요. 그것도 죄로 같이 싸잡아서 예수 믿는 순간에 회개하면 끝난다라고 해버리면은 유보론적 구원론이에요. 모든 죄를 다 끝까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논리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잡아서 끝내버린 것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덫이요, 덫. 그게요.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표시하고 있는 그 죄는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사실 자범죄란 말도 없어요. 그게 살인, 간음, 도적질, 남에게 훔치고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상대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하고 해결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는 유보론적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오늘 해결했어도 내일 또 여러분들이 또 실수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해결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밖에다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성경이 죄라고 표시하는 것이 죄다.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범에서 이탈했거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그 행위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 안 한다고 지옥 가거나 멸망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스도로 끝낸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로 끝낸다면은 철저하게 끝을 내야 돼요. 끝까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유보론적 구원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됐죠?
아멘. 밖에다란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김지훈 목사는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도적질이라고 말한 거지.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오해해가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자기 물건을 빼앗긴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좋겠다. 내 물건을 훔쳐가고 보상도 안 해주고 회개했다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은 유보론적 구원론을 믿는 거예요. 모든 죄를 싹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 내용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를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계속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조금 우리 렘넌트들하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난 2부 예배가 걱정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2부 예배 설교를 들여다보니까 설교 3편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음 주로 나눠서 할까 막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근데 설교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렘넌트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포럼을 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바빠서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하고 포럼을 하는데 바쁘다. 그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렘넌트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현장에 우리 렘넌트 붙잡고 깊이 포럼을 좀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렵게 하세요. 깊이라는 말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그래서 10번 얘기해가지고 알아들으면 그건 딱 각인돼요. 그렇죠? 그래서 깊이 포럼하라 그러면 그거는요 아주 어렵게 해라. 일부러 어렵게라는 말은 아니지만 깊이 해줘야 돼요. 다락방이 뭐냐? 힘 얻는 곳이다. 다락방 힘 얻는 곳. 피신처가 아닙니다. 힘 얻는 곳. 에이 교회나 가자. 그럼 피난처예요 교회가. 교회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힘 얻는 거잖아요. 다락방이 뭐 하는 것이냐? 힘 얻는 것. 그렇다면 나에게 다락방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3단체 사단의 서밋들은 어떻게 힘을 얻는가? 그 사람들은 매일 모이잖아요. 매일 모여서 뭐 해야죠? 결국에는 깊은 기도, 명상 이런 깊은 기도 시간을 갖는데 결국은 신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해버려요. 왜 다니다 보면은 그 뭐 갓 신내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왜 그거 간지 아세요? 그게 무당들도 오래 하다 보면은 타성이 젖어가지고 기도를 안 해. 전에 하던 거 이제 경험 삼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지. 근데 갓 신내린 그 보살들은요, 기도를 깊이 해요. 그래서 귀신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맛본 사람들은 그런데 찾아갑니다, 일부러요. 이제 완전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3단체라든지 저 사단의 서밋들은요, 자기들 단체 개인적으로 힘 얻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깊은 시간을 찾아줘야 돼요. 깊은 시간을 갖도록요. 아니면 여러분이 같이 그 깊은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깊은 시간을 스스로 깊은 시간을 갖도록 도와두든지.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른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여러분 우리가 막 급하게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30개 40개 그 다락방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락방은요 그 현장 가가지고 거기 대상자들이 힘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 다락방이지. 그게요. 자, 오늘 5가지 훈련 현장 합숙인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은 그리스도 운동, 2번은 말씀 운동, 3번은 치유 운동, 4번은 이제 성령 운동,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1번에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 했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선되지 않고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99.9% 귀신 충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온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비주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흐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성령 충만 받다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뭐의 증인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뭐의 증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증인으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절대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션을 확실하게 해라.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준비할 게 있죠. 그게 시작. 뭘 준비할 거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준비해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준비. 그게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과정은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될 훈련. 그게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하니까 저 참 정신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훈련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증인으로 불렀으니까 우리는 사람 야유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은 그 훈련이란 말이에요. 완전 제가 미쳤네. 미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 시작이 준비인데 뭘 준비하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네가 충만해야 돼요. 그게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과정은 증인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증인의 훈련. 그래서 내 주변에 여러분 어려움이 많고 예를 들면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게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증인의 훈련이에요. 그리스도 증인의 훈련. 그리고 결과는 증인으로 이제 서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 운동인데요. 유대 지역에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하자면은 그리스도 운동은 반드시 말씀 운동으로 이어져요. 그리스도 운동은 이런 어떤 표적이나 증거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뭐 하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언약 성취,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운동은 말씀 운동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인 거죠. 세 번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무리가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운동이죠. 여기서 전도운동은, 이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은 세 가지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첫째는 개인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그 다음에는 사회 구원인데, 사회 구원이라는 것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흑암 문화, 이런 이제 흐름을 바꾸는 거죠. 문화를 바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 운동이에요. 반드시 삶이 치유돼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속에는 이제 육신의 질병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이죠. 사회 구원, 문화를 바꾸게 돼 있어요. 문화의 흐름을 바꾼다. 세 번째는 치유 운동이 일어난다. 그 치유 운동 속에는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는, 이 치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성령 운동인데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흐름,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시간표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RUTC 운동이다, 237 운동이다, 이런 이제 전도 운동의 흐름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응답이니까요. 응답을 보고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먼저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분열됐어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가 사마리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자, 이 정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주전 한 700년경에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싹 잡아다가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특히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많이 이제 그 노예로 보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니까는요, 전 세계 사람을 모아다가 사마리아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혼혈 결혼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전 한 700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해요, 같이 다. 그래서 성전 재건할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데 동참하려고 하니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를 거부해요. 왜냐하면은 너희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혼혈 족속이 됐다. 너희는 우리 유대인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또 완전히 이제 분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인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지고 뭐를 좀 알려주면 되느냐면은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대개 이제 종교만, 불교, 유교 막 이런 종교만 사단이 주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종교보다 더 활용한 게 뭐냐면은 사상이에요. 사상, 이념 이런 거. 지금 보세요. 촛불, 태국기, 종교 싸움 아니잖아요. 이념 싸움이에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뭐 싸울 일도 없지만은 안 싸워요. 그게요. 서로 자기 믿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단이 종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들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다. 요번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 베를린 장막 이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상당 부분은 헐었고요. 좀 이제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기념관이 있어요. 이제 동독 쪽의 벽은 굉장히 두꺼워요. 이제 서독 쪽의 벽은 좀 얇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동독에서도 서독으로 넘어가고 서독 사람들도 동독으로 넘어오고, 근데 그 이제 비율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한 7배 더 높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장벽을 넘어가다가 이제 살해당하고 뭐 땅굴 파서 굴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보는데, 진짜 제가 볼 때 저는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걸 겪어본 사람이 아니니까는요. 얼마나 비참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것.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종교 아니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념과 사상이 그게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지금 막 굳이 막 태국이 나쁘다, 촛불이 좋다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게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런 상황과 현상들이 그 배우가 누군가를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촛불 배우는 누구고? 그게 아니에요. 그 배우가 태극기 배우, 촛불 배우 다 사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겠어요? 이제 그걸 모르니까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강화문으로 가고 서초동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태극기와 촛불의 배경이 어떤 이제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그 배우예요. 아시겠죠? 그럼 사단이 배우인데 안 가게 돼 있죠. 왜 갑니까? 그 사단이 배우인데. 그걸 모르니까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관계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상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태극기다, 촛불이다,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동서남북.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면요, 싹 그 배우는 사단이. 민주주의의 배우는 그리스도입니까?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공산주의 배우는 사단이고요? 민주주의 배우는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상과 이념은 싹 그 배우가 사단이에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지요? 전쟁, 갈등, 분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요. 민주, 공산, 자본, 사회주의 없으면은요, 갈등, 전쟁, 분쟁 안 일어나요. 이게 있으니까 이런 이념과 사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종, 노예, 가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죠?
여기서 화합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통일하자. 좋은 소리 같죠? 다 이게 복음에 반대되는 소리입니다. 싹. 화합, 하나, 통일, 싹 복음에 반대되는 소리예요. 이게. 자, 여기에 빌립이 갔다. 이런 현장에 누가 갔냐? 빌립이 간 것이다. 자, 여기 가서 뭐 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했어요. 네, 아시겠죠? 왜? 지금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관계는 굉장한 이념과 사상의 갈등이 역사적으로 있는 그런 그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요. 저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잖아요. 물 좀 달라니까는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왜 놀랬죠?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볼 때 당신은 북이스라엘 남자 같은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 하시잖아요. 네 남편대로 하라. 남편이 몇 명이다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 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빌립이 가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운동했다. 여기 가서 뭐 했느냐?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말씀 운동을 했다. 여기 가서 영육간의 치유하는 재창조의 치유 운동을 했다.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갔다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한 명만 알아들어도 돼요. 한 명만 알아들어도 되니까는 사단은 우리는 흔히 종교만 사단이 이용한 줄 알지만은 사단의 강한 무기가 사상과 이념이에요. 그래요. 자, 결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그 응답을 찾는, 응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3절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핍박이죠 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이건 어마어마한 핍박인데 혹시 너에게 어려움이 왔다. 아니면은 혹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보세요. 8장 4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거를 놓고 볼 때에 8장 1절에서 3절의 이 핍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8장 1절에서 3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는데 8장 4절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토굴 속에 들어가 숨음에 그렇다면 8장 1절로 3절은 응답이 아니죠. 그렇죠? 토굴 속에 가서 숨어 있음에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에 성에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고요.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죠? 핍박에서. 박해에서 시작됐다니까. 그래서 너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일이 잘 안 될 수 있다. 거기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바꿔서 흩어진 자들이 저 산속에 숨으매. 그러면 8장 1절 3절은 응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자, 나그네,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유학생, 흩어진 자, 나그네. 자, 그래서 여기서 네가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상황이 이제 쉬운 말로 막 뭔가 꼬이고 안 풀릴 때에 응답을 찾아라. 이제 근거는 찾았죠. 8장 1절 3절에 핍박인데 4절부터 흩어진 자들이 가서 두루다니는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고 귀신 쫓겨 병이 나왔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8장 1절에서 3절이라는 핍박 때문에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너도 응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찾을 것이냐? 성경적 가치관. 뭐가 가치 있는 것이냐 찾아라 그 말이에요.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면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내가 붙어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올인할 수 있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응답을 찾아라. 어떤 응답을 찾느냐 하면은 성경적 가치가. 정말로 성경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생명. 이 가치관을 찾도록 해요. 뭐가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관 이걸 딱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얘들하고 막 단어가 어렵고 얘가 이해하겠나? 그러니까 10번 얘기해서 이해하면 그게 딱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깊이라는 말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어렵다 막 우리가 막 문제를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낸단 말이 아니고 깊이 포로베라는 그 표현 속에는 어렵게 해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어렵게요. 그래서 10번 20번 해서 알아들어 버리면 그건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응답이냐? 성경적 역사관을 보도록 해줘야 돼요. 성경의 역사. 세상 역사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렇죠? 전략가가 이기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요. 그게 아닙니다. 조직이 있는 놈이 이기잖아요. 세상은요. 그거를 아이들이 보면 안 돼요. 성경적 역사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복음운동 쪽으로 흘러갔다.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요. 이 복음운동이 흘러가는 그쪽에 딱 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적 역사관. 성경의 가치관, 성경적 역사관. 그래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성경적 생활관이 나와요. 성경적 생활관. 그래서 7명의 렘넌트 가운데서 1명을 모델로 딱 잡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조금 아이들한테는 뭐 초등학생들이야 좀 어렵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좀 중고등학생들도 서초동에 가고 가고 그러잖아요.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가는데 뭐. 그래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사단은 종교만 활용한 것이 아니다. 사단의 더 무서운 무기가 사상과 이념이다. 그래서 모든 사상의 이념은 좋은 사상, 좋은 이념이라는 건 없다. 자기한테 맞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가 추종하는 것이지 좋은 건 없어요. 어떤 사상도 이념도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온 것이 전쟁이다. 그래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여기서 갈등도 오고 분열도 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만든 게 뭐냐? 화합하자, 하나가 되자, 통일하자.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막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여기에 누가 갔냐? 여기에 빌립이 간 거다. 하나님이 너를 증인으로 부르셨지 않냐? 여기 가라고.
여기 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시대의 하나님의 흐름을 쭉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려니까 지금 네가 뭘 봐야 되냐?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응답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오늘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생활관을 응답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세워져서 저 237 나라 살리게 하시고, 렘넌트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응답을 놓고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들이 현장에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이 말씀이 깊이 포럼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